기도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여의 시간도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과 신앙의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긴긴 겨울이 속히 끝나야 하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성전에 모여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바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잃어버린 신앙과 믿음의 길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바르게 섬겨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심하고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또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항상 도우시리. 저에게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묵상집에 있는 본문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약간 어두우신데요. 안신기도회 때는 촛불을 하나씩 뒤에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들어오실 때 가지고 들어오신다면 성경이 조금 더 잘 보이지 않을까. 불을 켜고 예배하기보다는 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강단에만 이렇게 불을 켰는데요. 성경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다음에 들어오실 때는 촛불 하나씩 들고 오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되었는데요. 성도에게 문안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아침에 말은 할 수 없지만 목으로라도 한번 서로 인사하고 말씀 나누면 어떨까요? 서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울은 참 복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도 만난 것이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도 받은 거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에게 참 많은 복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발음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인물들이 무려 27명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의 가족들 이렇게 포함된 숫자는 빼고 이름이 언급된 숫자가 27명입니다. 다양한 이들이 바울에게 힘이 되는 동역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의 일꾼 혹은 집사로 섬겼던 베베가 나오는데요. 여러 사람과 바울의 헬퍼,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베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여성이고 집사였죠. 그런데 여러 사람과 바울에게 헬퍼로, 보호자로 그렇게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베베가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알려지기로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들고 로마로 가고 있는 인물이 베베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베베가 로마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합당한 예절을 갖춰서 예의를 갖춰서 그를 영접할 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필요한 게 있다면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탁을 로마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라고 힘주어 강조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고린도 전서에서의 기록은 브리스길라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표현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썼습니다. 로마식 발음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부에 대해서 나의 동역자입니다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언급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감당하면서 온갖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는데요. 결정적으로 바울을 도왔고 목숨을 구해 주었던 그러한 동역자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에베네도라는 인물이 있는데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맺었던 생명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그가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바울에게 힘이 되고 있고 아끼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복음을 어렵게 전했는데 결실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었던 첫 열매였으니 얼마나 각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더니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보기에 좋은 모습입니까? 바울이 표현하기를 내가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아주 적절하죠. 내가 사랑한다. 아시아의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가 처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 생명의 결실이고 열매였으니 그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내가 사랑한다. 복음 전도의 일에 누구보다 많이 수고한 이들이 있고요. 다른 여러 명단이 있죠.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다라고 표현한 이들이 있고 바울을 돕다가 함께 옥에 갇혀야 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을 다니며 외롭고 힘겨운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표현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처럼 친밀하고 무한한 애정으로 지지하고 품어준 이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머니가 생겼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형제 자매가 생겼고 생명의 은인도 생겼고 많은 섬김과 배려로 함께 해준 동역자들도 생겼습니다. 어쩌면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비록 사역은 힘들고 위험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가족이 있어서 든든했고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사역 뒤에는 이러한 동역자들의 특별한 섬김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선교에 전념할 수 있었던 이유, 선교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특별한 감사와 문안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 장면이 오늘 16장에 언급된 사람들에게 전하는 문안의 말들입니다. 복음은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잘난 사람 혼자 감당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후견인도 있어야 하고 동역자도 있어야 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손잡아주고 응원해주는 지지자도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가 많았던 이유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가 많았던 이유는 그가 복음에 헌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탕하고 성격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고 인품이 높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끄는 어떠한 매력이 있었거나 리더십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복음에 헌신하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잘 감당하라고.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선과 선이 만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선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선과 선이 만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 하였는데 오늘 이 아침에 많이 부럽습니다. 우리도 부러워하셔야 될 텐데요. 우리는 늘 잘하지만 때로는 벽에 부딪혀 강제로 멈춰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어떠한 힘에 의해서 강제로 멈춰지기도 하는 거죠. 큰 충격에 빠져서 어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다가옵니다. 그때는 믿음의 동역자가 힘이 되고 생명이 되게 됩니다. 왜 기도의 동역자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맑고 밝은 날에는 아무 걱정이 없죠. 뭘 해도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걸어내고 살아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바람이 불고 폭풍 치는 날에는 기도의 동역자가 무너지는 마음과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역자와 함께할 때 기쁠 때는 더욱 기쁘게 되고 힘겨운 날에는 더욱 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힘이 되는 동역자와 함께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혼자 걸어간다면 외롭고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동역자의 아름다운 관계는 선과 선이 만났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으며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배려, 그것이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가 되는 방식일 것입니다. 먼저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주는 배려, 그것을 통해서 선한 동역자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소유하시고 바른 믿음을 응원하는 그런 동역자로 우리 서로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길을 걷는데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길을 걷고 또 걸어갈 때 하나님이 선한 손을 드사 믿음의 동역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어머니도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가 걷는 길에 형제, 자매도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생명의 은인도 만났으면 좋겠고, 지지자, 보호자, 동역자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좋은 선물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걸음에서 그러한 좋은 선물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 선교의 일을 감당할 때 그가 잘나서, 그가 능력이 많아서 홀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고, 지지자가 있었고, 보호자가 있었고, 부모가 있었고,
형제, 자매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헌신하자 하나님이 그 복음을 잘 감당하라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선한 길을 걷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오니 하나님, 우리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모를 허락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지자와 보호자와 동역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의 찬송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아뢰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편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